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6주간 요한계시록 함께 말씀 듣겠는데, 요한계시록 3시간 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의 세계로 안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정은혜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내가 설교하는 게 좋겠다 서로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알고 또 아팠는지 이 정 목사님은 아픈 것도 지혜롭게 기도하게 가면서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잘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조금 이상한 책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어디 가면 요한계시록만 붙잡고 있는 교회들, 늘 그거 이야기하고 너 이거 아냐 그러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가까이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교회에서 설교도 잘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잘 안 하는데, 이건 엄청난 손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로 우리 신앙에 굉장히 소중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성경이 왜 우리에게 다르게 보이는가 하면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다른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쓴 모든 글에는, 글뿐 아니라 드라마 모든 거에 여러분 장르라는 게 있죠. 구별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문학 배울 때 장르 배우셨죠. 시, 소설, 수필, 또 뭐죠? 희곡, 이게 드라마죠. 그리고 사람이 쓴 글 중에 과학자들이 쓴 논문, 신문 기사, 이 쓰는 방식이, 표현 방식이 전부 다 다릅니다. 드라마라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뭐 의료 드라마가 있겠고, 스릴러가 있겠고, 로맨스가 있겠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디 포스터라는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어릴 때부터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막 통신하고 우주를 관찰하고 하는 걸 계속 하면서 과학자가 됩니다. 지구를 대표해서 우주로 가서 그 우주의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시적이네요. It's poetic. 시인을 보냈어야 하는데, 나는 과학자인데 과학자가 아니라 시인을 보냈어야 되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세계를 잘 묘사해서 지구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명을 과학자보다 시인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과학주의, 과학의 언어로 무엇이든지 제대로 잘 기술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대단히 편협한 생각입니다. 이 영화의 토대가 된 소설이 있어요. 과학자입니다. 쓰는 분이 여러분 칼 세이건이라고 아세요? 코스모스라는 책을 쓰고 TV에 오래 방영한 아주 스타 과학자예요. 과학자 스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의 논문으로, 과학자의 언어로 잘할 수 있는 말이 있지만 때로는 시가 훨씬 더 현실을 잘 전달하고 진리를 표현하기에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장르라는 겁니다. 시라는 장르가 더 적합하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장르인가 하면요, 1절에 보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 되어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달리 번역하면 묵시록이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보이는 특별한 장르, 주로 미래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다른 성경과 달라 보이는 것은 다른 내용을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장르가 다른 형식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만나자, 그래서 톡으로 전화할 수도 있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 여자가 있는 방 밑에 가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세레나데라 그러죠. 노래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춤을 출 수도 있고. Love Actuall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때 꽤 유명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보면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밤에 찾아가지고요 문을 똑똑 두드려요. 여자가 나옵니다. 키일라 나이틀리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였는데 나오는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만한 종이에다가 하고 싶은 문장을 적어가요.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그게 딱 끝나고 나서 그냥 돌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근데 이 고백이, 이 표현이 영화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말 한마디 없이 문 앞에 서서 글자로 보여요. 꽤 많이 패러디도 되고 흉내도 냈거든요. 하나의 장르가 창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을 다양한 장르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 사랑의 그림, 사랑의 춤, 사랑의 편지,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중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장르가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묵시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제네시스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른 장르예요. 묵시라는 장르, 제네시스라는 장르, 그리고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장르가 다 다르지만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다른 성경보다 특별히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다른 장르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통해서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는 거, 우리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 한글로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다 따로인가? 근데 영어로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Who reads aloud, 단수죠. 한 명입니다. 한 명이 앞에 서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낭독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성경책이 대단히 비싸고 귀했습니다. 요즘에 웬만한 집에 보면 성경책 서너 권씩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가쁩니다. 성경책 하나 갖기도 대단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 보여주시면 영어 보세요. Who reads aloud the words of the prophets.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한 명이 앞에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읽는다라는 말은 100% 낭독입니다. 혼자 묵독 없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두 부류죠. 한 명이 읽고 많은 사람이 듣고, 우리와 같은 예배의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설교였어요. 다시 번역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과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허공이 되고 한 말이 아니고 누군가 그냥 비밀스럽게 어디 가서 발견한 이런 말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도로 보면 밤모섬이라는 곳이 있고요, 에베소 앞바다에, 지금 이게 터키 지역이에요. 에베소부터 시계 방향으로 쭉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이렇게 쭉 해서 라오디게까지 이 7교회의 구체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추후 1세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하에서 소아시아의 이 도시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쓰여졌지만 written for us,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not written to us,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아니다. 우리 들으라고 쓰여진 게 아니고요, 이 저자가 쓸 때는 자기 시대 자기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쓴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요즘 그런 거 아세요? 이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666.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추측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미국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그 대통령의 로널드가 6자예요. 미들네임이 윌슨입니다. 이것도 6자예요. 그 다음에 레이건도 6자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666이다 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련 대통령 중에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머리가 좀 앞에 시원한 분이었는데 머리에 붉은 반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붉은 용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로널드 레이건이면요, 이 로널드 레이건을 가르치는 이 암호 같은 이 말이라 생각하면은 1세기 사람들에게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세, 근대, 현대를 거치면서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다가 오늘에서야 밝혀질 어떤 비밀,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누가 뭐 장막 성전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취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약간의 합리성만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솔깃하다니, 여러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 많은 현상들이 있었죠.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휴거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하늘로 다 들려 올라가고 없어지고 이런 일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흰옷을 입고, 이 요한계시록에 흰옷 입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흰옷을 입는 것은 순결한 삶의 상징이에요. 흰옷을 입어야 예수님이 받아주신다, 흰옷 입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집 가출하고요, 때로는 막 집 다 팔고 막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1997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미국 유학하니까요, left behind, 이 말은 휴거의 반대죠. 휴거는 들려 올라간다는 말인데, left behind라는 말은 못 올려가고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비행기 보이세요?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비행기가 쭉 가는데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왜 추락했는지 몰라요.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잔해를 찾아보니까요, 조종사가 없어진 거예요. 조종사의 흔적도 뼈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내용이 조종사가 휴거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left behind 된 거예요. 그런 아주 이렇게 무시무시한, 근데 굉장히 흥미진진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 책이 무협지처럼 16권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그냥 난리였습니다. 그때가 97년이었으니까 1999년 Y2K 이 세기말을 앞두고 이게 굉장히 붐이었거든요. 또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중학교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EC 아시죠? EU가 옛날에 EC 유럽 경제공동체 그랬거든요. 이게 9개국이었는데 이게 10개국이 되면 세계의 종말이 온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10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스가 가입해서 10개국이 되었습니다. 아직 종말이 안 왔습니다. 이 씨는 훨씬 더 강력해져서 이 유효가 되었고요, 지금 무려 27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에 전혀 의미가 없다가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일어난 요 사건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It's not written to us.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슈퍼컴퓨터, 컴퓨터 기능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막 세계를 다 통제할 수 있으니까 이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급을 막 줬는데요, 지금은 당시의 슈퍼컴퓨터가 우리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 기술 발달에 대해서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이럴 때 이런 책을 읽고요, 그때는 꽤 유행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심지어 권하기도 했어요. 잘 모르고.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무시무시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부터 전사의 말씀도 더 잘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의 겁을 줘서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두려움으로,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요한계시록을 아예 읽지도 않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책으로, It's written for us,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이런 성경은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큰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뒤에서부터 읽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읽었는데 21장, 22장 성경 전체의 맨 마지막 두 장을 읽어보면요, 성경의 맨 앞에 두 장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하고 아주 상응합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생명나무가 나오고요, 생명의 강이 흐르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새 예루살렘, 오늘 우리 읽었던 새 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요 마지막부터 읽자.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을 처음 하는 날인데 1장부터 안 하고 마지막 21장부터 가서 마지막을 보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을 알면요,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아는 시각이 조금 더 우리가 더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뭘 보니?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함께 가야 돼요. 하늘만 관심 갖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 이러면 한국말로는 캐슬이라고 번역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캐슬이 아니에요. 원어는 하기아 폴리스, 영어의 헬라어의 폴리스 아시죠? 시티입니다. 시티. The Holy City. 거룩한 캐슬이 아니고 The Holy City. 거룩한 도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5절에 보면 우리 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 순간을 향해서 성경 전체의 역사가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좁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맞아요. 맞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죽으면 그 순간에 천국에 맞아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우리를 높여주시겠지만, 맞아주시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본래 구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완성을 향해서 갑니다. 역사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이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복음은 늘 그랬습니다. 복되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그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이 다스리지만, 지금은 아수르의 손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역사의 향배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본래 복음이었어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로마 제국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돈의 세력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이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다 멸망하고 불타 없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우리는 천국으로 떠나간다, 뭐 이런 식의 구원 이해는요, 사실은 이게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 사진, 이게 몇 년도 사진인가 하면 1975년 사진입니다. 베트남 전이란 거 아세요?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었는데 6.25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이었어요. 베트콩, 지금의 베트남 공산주의 정권하고 미국이 싸워가지고 오랫동안 싸웠는데 미국이 포기했어요. 이건 이 나라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손 떼고 떠나는 날입니다. 이게 미국 대사관 위에 옥상이에요. 미국 시민들, 한국 시민들, 미국 쪽 사람들이 다 미국 대사관으로 모여가지고요, 줄지어가지고 이렇게 타서 이제 올라가요. 밖에는 전부 다 베트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미국 사람들 먼저 보내고요, 한국 사람들은 뒤에 남아가지고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콩들한테 잡혀가지고요, 뭐 감옥에서 몇 개월 고생하고 하기도 했다. 북한 갈래 막 이렇게 꼬시기도 하고요, 그랬다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구원, 우리가 이 세상은 이제 악의 세력에 접수되어 있고 이 세상은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악이라는 게 베트콩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는 포기하자. 그래도 너희들은 내가 보호해 줄게. 저기 가면 안전한 데 있어, 천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망가뜨렸어요. 타락했어요.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포기해야 돼. 불에 태워버리자, 갖다 버리자. 그러나 이 땅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너희들은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세상이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뭘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만물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악의 손의 세력에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만물을, 세상 전체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죠. 하늘만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뭐라 그랬어요? 땅,
새하늘과 새 땅 전체 세상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늘뿐 아니라 온 세상 코스모스 창조세계에 미칩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중요하지만 만물 전체가 새롭게 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핵심은 뭔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구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좋은 블레싱을 함께 나누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다른 어디가 뭐 좋은 하늘나라 가서 12진중은 이런 데 산다 이런 어떤 장소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는요 하나님이 사람과 밀접하게 함께 있으셨어요. 그죠? 아담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걸어오셔서 가지고 만나고 얘기하고 잘 지내냐 물어보고 아주 가까운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면서 인류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시내산에 세우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시내산에서 뭔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많은 부분이 가장 긴 부분이요 성막을 만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성막을 만들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성전으로 바뀌어서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교회로 바뀌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접촉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침내 온 우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21절에 보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해서 정말 너무너무 뭐라 그러죠? 휘황찬란 삐까번쩍 아름다운 장소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구원의 예루살렘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안에 도시 안에 들어갔는데 그 도시에 이상하게 성전이 없더라.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성전이 어디 있는가 템플이 어디 있는가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뿐 아니라 당시 고대 세계의 모든 도시들은 이 지중해 세계의 모든 도시들은 템플을 갖고 있습니다. 신전.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다 그렇죠. 뭐 제우스의 신전, 에베소의 아르테미스의 신전, 고린도에 가면 아폴로의 신전, 신전들이 다 비너스의 신전들이 다 있습니다. 신전은요 폴리스의 심장이라 할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규모 있는 이 도시에 신전, 템플이 없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해라 정기적으로 가라 했는데 왜 갑니까? 예루살렘 가서 장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템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요 대단히 특이합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도시예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는. 왜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개하는 그게 역할이죠. 면회소 같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여기 와 계시고 온전히 그 임재가 충만하게 실현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회복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계신 회복을 향해서 인류 역사가 가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뭡니까? 구원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천국 티켓 확보하고 그냥 천국까지 그 티켓만 잘 간직해서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에 관심이 다 매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옛날 노래인데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아시는 분? 하늘나라 가지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주 좋은 노래인데 이게 뭐 아이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서 그렇지 약간 부족합니다. 이 노래가 제시하는 구원관이
약간 부족해요. 차표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뭐예요? 주님 뭐 대신이? 차장 대신이.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자 타고 안전하게 하늘나라 확실하게 개런티 보장된다, 이 말은 맞는데, 나는 뱃삭이 없어도 하나님 차장 선장 되시니까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차장이시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면 하나님이 되게 기분 나쁘실 것 같아. 그렇죠? 겨우 차장이야? 경상도 말로 꼴랑 차장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가 막 지금 막 악에 관영해 있고 막 나쁜 놈들이 득실거리는데 우리만 딱 뽑아가지고 소수 사람만 뽑아서 너 예수 믿어 티켓 줄게 해서 기차 타고 그냥 옮기는 것, 어떤 이 세상 전체는 포기하고 어떤 제3의 장소 somewhere else 거기 가가지고 우리만 복닥거리는 그게 여러분 구원이다. 이거는요,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면요, 그 역사에 우리도 회복하는 사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에 복이 되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동참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이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루키 우리 함께 공부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뮤지컬 봤던 기억하십니까? 그죠?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루키를 정리하면 먼저 한 사람의 회복이에요. 루시라는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셰트 하일, 기포르 하일, 멋진 사람, 이상적인 남성 여성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을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여기까지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온 만물이 회복되는 비전이 구약에도 나오고 이게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게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이 회복, 만물의 회복, 오늘 우리 찬양한 앞에 특송한 분들이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어디 나로부터 뭐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부흥과 회복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 드림 숫자만 늘어난 게 그게 부흥과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망가진 인간성, 그죠? 잃어버린 삶의 목적, 그걸 다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것 전체가 만물의 회복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선교가 뭔가?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인간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뜻에 맞게 바뀌어가는 것도 선교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 가르치고 여러분 사람들 치료하는 것도 선교예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병원 지어서 사람들 고치면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전도 마케팅용이 아니고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것, 우리 교회가 창조 세계 돌봄 녹색교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선교라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은 그냥 다 불타서 없어질 거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요 우리가 사실 환경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해요? 다 불타서 없어질 건데 우리는 천국 가서 그냥 깨끗한 데서 잘 살면 될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교회의 비전의 중심에는 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이 여름에 가서 사역하시고 하는 게 복음 증거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훨씬 더 넓은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교회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교회도 만물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잘 된다, 부흥하고 회복된다라는 말은요, 포항 교회만 잘 된다, 옛날처럼 열심히 모이고 뭐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만 잘 된다, 그게 아니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여러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구원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교회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회복의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교회를 새롭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추천 도서 중에 요한계시록 오늘을 위한 미래라고 하는 이 작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보셔도 좋고 책 제목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을 위한 미래. 주로 미래의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런데 관심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호기심, 그 시나리오, 종말의 시나리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이 성경의 초점인 겁니다. 베드로후서도 아주 비슷한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 미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결론은요,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목표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위한 미래가 아니고 뭐라고요? 오늘을 위한 미래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롭게 되고, 우리 삶의 의미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줌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한다. 미래의 일을 알려줌으로써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오늘은 맨 마지막 21장 22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하고 상응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주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몇 가지인데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요, 거룩한 성, The Holy City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 2장은요 에덴 동산이에요. 인간의 터치가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순수, 처음처럼 뭐 이런 말처럼 그런 아주 순수한 깨끗한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인간이 망쳤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망친 세상을 망치는 그 악의 대부분이 여러분 도시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문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시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소위 자연주의,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면, 인간 문명을 다 내려놓으면 인간이 다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의 흐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도시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 이 성경이 도시 그리고 인간 문명 전체에 대한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자연주의, 자연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환상이 도시잖아요. 그죠? 전원생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The Holy City, 거룩한 도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놓은 문명을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고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긍정하신다는 거죠. 문화와 예술, 과학과 기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과학을 숭배하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예술 안에도 타락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화와 예술은, 과학과 기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컬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예배, 뮤지컬 예배 했잖아요. 그죠? 조명과 노래와 춤과 이 내러티브를 이용해서 음악과 예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사람들이 경건하게 잘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테크놀로지, 슈퍼컴퓨터 이런 게 악이다. 여러분 그런 전제가 없습니다. 베리칩 이런 거 뭐 바꿔도 하면 안 된다. 너무 나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AI 이런 시대에 과학의 지나친 발달로 인간성이 상실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활용하면서 가야 돼요. 저도 챗GPT 꽤 많이 쓰는 편입니다. 최근에 노트북 LM이라는 그 통해서요, 우리 교회
매주 설교한 거를 팟캐스트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시죠? 그 듣고 깜짝 놀라는 분들 많아요. 이게 사람이 했냐?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정리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이 텍스트를 넣거나 영상을 넣으면 팟캐스트로 만들어줍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로. 우리 교회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잘 도입해서, 물론 조심스럽게 합니다만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인 기초가 있어요. 인간의 문명,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성경의 대단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 상태로 back to Eden 이런 말 하는데요, 그냥 그게 하나의 구호지 실제로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확한 견해가 아니에요. 그림 보여주시면, 자,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게 구속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회복이 뭔가, 에덴 동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좋은 출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타락이 있었잖아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어요. 완벽한 창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창조예요. 정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하면요,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가야 할 지점은 그 옛날 창조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그 포인트가 아니라 the original intention of creation, 그러니까 창조의 본래의 의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이런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셨던 그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죠. 있었던 적이 없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PC를 사왔어요. 한 5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중간에 바이러스 먹고 막 해서 난리예요. 포맷을 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PC가 진짜 골치 아파져서 너무너무 흥그러지고 망가지면 뭘 하는가 하면, 여러분 아세요? 공장 초기화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도 할 수 있어요. 공장 초기화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망가져도 5년 전에 처음 샀을 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까? 내 사진은 다 어떻게? 그동안의 연락처하고 다 어떻게? 내가 일기 쓴 거, 글 쓴 거, 편지 받은 거 다 어떻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공장 초기화는요, 처음으로 돌아갔는데,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히스토리를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건요, 공장 초기화 비슷한 거예요. 맨 처음으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열심히 일기 쓰셨죠? 그 일기장 갖고 있습니까? 그 일기 기억합니까? 못하죠. 못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 어설픈 표현으로 일기를 썼던, 그래서 한 발 한 발 왔던 이 역사가 다 쌓여가지고 오늘날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있고 미움도 있고 뭐 했지만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인간이 발전시켜 나온 이 문명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 전체에서 우리들이 했던 많은 일들이, 인간 전체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것은요, 다른 유니버스, 요즘에 이제 멀티 유니버스 이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 아니고, 다른 유니버스를 딱 제시해가지고 이거 다 버려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골치 아파 뉴 유니버스를 준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이 상태 그대로, 우리의 히스토리 그대로 다 하나님이 안으시고 그것을 바꾸셔서 새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뉴 유니버스를 새로 따로 주신다는 게 아니고, 이게 갖다 버리고 새로운 PC 사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나의 모든 기억과 노력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다 종합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게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이 땅은 불타 없어지고 우리는 그냥 떠나서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러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을 우리나라를 좀 잘 살게 해보려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려고 혹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장인데 부활 이야기 쭉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네, 부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중심으로 부활이 여기 있으면 부활 이쪽에 있는 우리 쪽에 있는 이 모든 일들 수고가요 부활 이후에도 헛되지 않고 그 의미가 남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파괴되고 말 것이라면 여러분 차를 사서 내일 모레 폐차할 건데 거기다가 오디오 바꾸고 타이어 갈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세상이 망할 건데 이거 다 불타 없어질 건데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향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 여러분 취직 공부 열심히 하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취직해가지고 뭐 하려 그러면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이 지각사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랬던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것이 전부 다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사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향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행 티켓을 따서 구원 열차 올라타고 안전하게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일하고 여러분 함께 교제하고 주님 몸된 교회 섬기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회복하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뜻이라 그러면요 우리의 일상이 새로운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매일매일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추구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되기를 그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회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 안에 여러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그 구원의 비단에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새롭게 되는 주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땅에 있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역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땅에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모이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하여 섬기는 모든 성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